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있는 처소에서 시위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고 들어서는 안 되는, 들을 필요 없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안 먹어도 자녀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다는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다가 때로는 감사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은혜 받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은혜 받는 거리, 그 은혜 받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온다.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여러분 그 사이에서 악한 마귀가 그것을 훔쳐갑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래서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능력을 통해서만 열매 맺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 맨 땅에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희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어야 될 종자도 다 주셨어요. 심을 게 없다면 주셨는데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흔히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돼서 쓰지 않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인간적인 어떤 바램,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희망이라는 얘기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뒤어지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고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쫓아가다 잡고 죽이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세상의 거짓을 따라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도망간 사람까지 쫓으러 가다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 표현은 보통 우리가 어디 안에이라는 것을 할 때 in이라는 용어를 쓰죠. in 어디 안에. If a man remains in me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 해야 되나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일 예배 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remains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회 때만 주일 때만 은혜 받아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계속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and I in him 그가 내 안에 머물러야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주겠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가 행하는 일상생활에 많은 노력을 하죠. 수고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전체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심었던 거에 반타작 70% 80% 그것이 모자라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나머지를 모자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것 일하고 생활하고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보통 주일 신앙이라고 해서 주일날은 믿음이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믿음은 어디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에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죠. 은혜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은혜 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쌓아놓고서 필요한 거 골라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친다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 시작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날아오는 총알을 맞으면 방탄이 아니죠. 세상과 우리의 사람이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 관계가 깨지면 근데 여름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비 많이 오고 장마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이쪽 교회 옆쪽에 보게 되면 큰 나무 있는데 옛날 밤나무 심어졌던데 큰 나무 가지가 하나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게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 나무 가지를 잘라달라고 이렇게 시에도 뭐 이렇게 119도 해겠더니 높아서 못 자른대. 높아서 못 자른다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래서 그냥 매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한 반쯤 꺾여가지고 꺾인 상태로 매달려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나 마나 있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 없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저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으로 온 게 아니라 너무 높아서 이 사다리 차 불러가지고 사다리 차 놓고서 잘라야 되는데 위험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잘라야 되느냐 하고 이쪽 옆에 배수지 시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안 잘랐는데 우리 게 아닌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붙어 있는데 저렇게 반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 한들 저기 열매 맺을 수는 없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달려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달려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간신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주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죠. 그날 수업 들은 거 100%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뭐 계속 놀기만 하겠어요. 옛날 저희도 보면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졸다가 못 듣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야 시험을 풀 수 있다면,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습을 안 했든 복습을 안 했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나랑 아무 사이가 없죠. 재미가 없어, 따분해. 그러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할 때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왜? 내가 아는 것이 늘어가니까.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 그러면은 공부할 맛이 나죠. 시험을 했는데 하나하나 점수가 똑같아. 그러면은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은혜를 맛을 봐야 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 그것을 맛을 봐야. 그러니까 맛을 봤으니까 뭐예요? 또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개념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죠. 그냥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완전하게 붙어 있어요. 어디로 주시는 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과의 거리, 관계,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집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 찰나의 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느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던,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던 그 찰나를 노려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데 따로따로 붙어 있는데 따로따로 삶이 아니라 교통이 돼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서로의 이게 교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이게 오고 가는 교통이, 여러분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연결되지는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로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노력하면 살지만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문제 하나 생겨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데 연거푸어서 2개, 3개 연달아 터지게 되면 이제 막 손을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러겠죠. 뭐라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지만 본인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이라면 은혜로 그것을 해결하고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직접 물어봐야지. 내가 직접 물어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깊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은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평상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힘들 때만 돼서, 어려울 때만 돼서 손 들고 옵니다. 갈 데 없어서, 할 거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한 번이야 2번이야 그러겠지만 그게 일상생활,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평상시엔 주님 필요 없다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세상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은 환난 왔을 때 기도 못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기도할,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기도할 여력도 없어요. 평상시 여러분 좋을 때 평상시 감사 못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감사하겠어요? 환난 가운데 감사하겠어요? 못합니다.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겠어요? 힘들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란 말씀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로만 주님 안에 있어야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이 내 삶을 에워싸고 주님이 은혜가 나의 삶을 에워싸고 주님이 그 능력의 손을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맡겨져야 돼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난 때 어디 봐야 돼요? 주님 봐야죠. 고난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 때, 대신자 기도 때 여러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미스바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구하는 거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신다. 그게 안 사랑해서 어려움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살아도 되는 삶, 예수 없어도 되는 삶, 기도 안 해도 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귀로 듣고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된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된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래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엔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주님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실 때. 예배 때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어요? 근데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It will be given to you. 근데 주시는 분이 주님이 내가 내게 주리라. 근데 내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응답받는 비결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늘 얘기 들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생명이 여기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했던 거죠. 내가 여기다 뿌리를 박는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죽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환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태풍이 불 때 여러분 나무들이 뽑아질 정도로 태풍이 세게 올 때 그 심은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가진 않죠. 그 중에
이게 뿌리 박아놓은 것이 약한 거. 태풍이 바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애들은 그 와중에도 버티고 살아남고, 뿌리가 좀 느슨했거나 이제 겉에 보여지는 거 말고 밑에 지면에 땅속에 땅을 파고들고, 여러분 돌도 파고들고 깊숙이 내려가 있을 때 10m 20m 깊게 내려가서 웬만히 와서 뽑으려도 안 뽑힐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추수전에 아무리 가을 많이 열려도 뿌리 뽑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한번 이렇게 들썩이게 되면 나무도 이게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나무 옮겨 심기 하잖아요. 그럼 나무도 몸살을 앓는데 일부러 강제로 뽑아서 옮기게 되면 얘가 흙냄새를 맡고 이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열매 안 맺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죽었나 살았나 물어보면은 애가 몸살을 앓는데 흙냄새를 맡아야 된다는데 흙 속에 파묻어 나는데 무슨 흙냄새를 맡았더니 이게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해져서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이게 계속해서 위로도 자라가고 열매를 맺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넓게 퍼지면서 꽉 잡고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상시 때는 다 믿음 좋아요. 믿음 좋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 나왔기.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지금 없겠죠. 여러분 근데 뭐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보면 진짜 믿음은 안 돼.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평상시 교회 출석하는 걸로 봐서 모르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저앉아요. 넘어졌는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여기 이제 식사하러 친교하러 가실 때 예배 끝나고 실로암 가실 때 보면 선주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보면 보세요. 내가 일부러 놨던데 안 뽑았는데 몰라 이제 또 교육자들이 뽑았는지. 근데 그 돌 계단 있죠, 대리석 계단, 그 계단 사이로 요만한 꽃이 폈어요. 일부러 거기다 심은 건 아니에요. 심을 수도 없어.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쑤셔 넣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거기 항상 꽃들을 놨잖아요. 이렇게 꽃들을. 그 꽃이 씨가 날렸는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비 오고 그럴 때 보면 안으로 들여놓고 치고 그러는데 거기 요만한 거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 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잡아 뽑으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요. 돌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돌보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흙까지 들어가서 누가 거기다 물 주겠어요? 물 안 주죠. 여기 우리 심어놓은 과일나무나 비벼주고 뭐 이런 거 여기 퇴비 주고 주지 누가 거기다가 저기 주겠어요? 근데 그 비바람이 부는데 화분은 자빠져갖고 깨지는데 얘는 거기 서서 계속 버티고 있다니까. 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이 그걸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으로 결정됩니다. 1년 농사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비바람에 넘어지고 뽑히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1년 농사 그래서 뭐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장마 때 저번에 막 다 물에 잠기고 넘어지고 양계장이 잠기고 막 그 저기 벼가 다 자빠지고 뭐 저기 했을 때 그 이게 가끔 이제 인터뷰 사람 속을 보고서 저기 그것도 인터뷰한다고 가서 이게 마이크 들이밀고 있는데 착한 사람 만나서 그래.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열받는데 기분 안 좋은데 거기다 갔다 그러면은 문제 생기죠. 뭐라 그래요? 울죠. 울어요. 1년 농사 망쳤다고. 어떻게 사냐고. 작년에도 피 입은 거 1년간 복구해왔고 간신히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대풍이 되겠지,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겠지, 올해는 잘 되겠지, 그 희망 하나 가지고 버텨왔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잠긴 그 상황에서 태풍이 앉아가지고 울잖아요. 이제 어떡하냐고. 올해 농사 끝났다고. 열매를 맺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거 내 맘대로 되나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의 계획을 하는 것 모든 것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누군 열매 맺기 싫어서 안 맺는 게 아니라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적게 맺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반문하는 것. 너희 앞에 항상 뭐라?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아까랑 똑같이 2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하지 말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산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응답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한 것은 뭐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앉았다가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충성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지고 잘못하고 힘들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물론 회개 기도하지만 한 주간에 주님의 주신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가 바뀔 때도 됐어요. 물론 회개기도 하지만 맨날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못하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가끔 힘들 때 어려울 때 불쌍히 여겨달라지,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1년 12달 10년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 은혜를 주셨으면, 불쌍히 여겨달라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으면서 주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하잖아요.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뭐 우리가 농사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에 이제 과일 나무들 심어놓은 거 보게 되면은 전지치기, 가지치기를 하죠. 이게 보면은 장가지들, 조그만 가지들 이런 게 막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열매 못 맺는 거, 이게 잔가지들은 다 미리 쳐내요. 이게 잎이 피고 열매 맺기 전에 다 쳐내. 왜?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큰 가지들, 진짜 막 주먹만한 과일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들, 건강한 것들 빼놓고 병든 거, 꺾어진 거, 약간 마른 거, 약간 현찮은 거, 이게 그리고 잔챙이들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거는 미리 봄에 다 가지치기를 쳐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기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서 불에 사른다. 열매 맺지 않는데 그냥 계속 다루는 게,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낸다. 잘라내서 밖에 던져놓는데 그것을 갖다가 쓸 때는 땔감뿐이 안 된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똑같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죠. 열매 못 맺어서 잘라져서 땔감으로 버려지는 가지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은혜인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누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 말씀에 거역되는 것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쳐내야 돼. 가지치기 하는 마음으로 쳐내야 돼.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쳐내야 돼. 여러분 보면 이렇게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있는데, 취미생활도 뭐 건강을 위해서든지 뭐 이렇게 가족 간의 단합을 위해서든지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 하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 취미생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취미생활도 있어요. 취미생활 뭐 좋은데 그게 이제 예배생활과 믿음생활과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영국 식민지의 때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7살의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7살 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를 버린 부모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증오, 분노, 살기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모든 것이 거슬려. 나이가 많지도 않을 때야. 7살 때부터 길에서 살면서 청소년 나이가 됐을 때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던 그런 애들을 모아서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만듭니다. 마약과 살인,
폭행과 강도짓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세상에 안갚음해주면서 복수하면서 행복하던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어느 날 왜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폭파하려고, 교회가 또 뭐가 만족하지? 다 눈에 다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에이 교회 날려버려야지, 교회를 폭파하려고 교회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교회가 붕괴할 때예요. 그곳에서 자기 귀에 들려진, 폭탄을 던지러 들어갔다 자기 귀에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회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픔, 내 고통,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내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깨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은혜만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가게 되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 자신의 믿음을 나누며 자기 스스로를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인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나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었던 그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들어주셨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단순히 율법의 관계에 어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울려야 돼.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나오죠.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성경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말로만이 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어 하지만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죠.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기 원하고 다 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병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꼭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도움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미얀마 그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건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고 부족함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다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때문에 지나가다 돌에 맞고 산속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병원에 치료받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게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너의 생명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아픔과, 아까 얘기했던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처럼 내 모든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돼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때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죄다 악한 것들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시죠.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주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찬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의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